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7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사회 과목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교과목이 있잖아요. 저는 사회 과목을 좀 좋아했어요. 암기를 조금 남들보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과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역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암기하는 것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역사물, 역사,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남들보다 조금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으면 과거에 시간이 있으면 역사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사, 전쟁사 이런 거 할 거 없이 역사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들과 그 연도들을 외우게 되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1592 해서 1592, 1592년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런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을 쭉 보다 보면 1978년도에 정말 세상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1978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딴 소리 하시는데 제가 태어났습니다. 참. 1978년도에 제가 태어났어요. 이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러한 역사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사기가 특별히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기는요,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사사시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즉 사사를 선택하셨고 그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이 괴롭힐 때마다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다스렸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사사시대는 대략 340년 정도의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약 410년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사사들 가운데서는 중복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들이 쟁의가 있을 때마다 재판을 하고 또한 왕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전쟁이 났을 때는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시대에 총 12명의 사사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가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죽고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이방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다가 또 새로운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또다시 축복을 받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드온 사사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7년 동안을 미디안이라는 이방 족속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닥치는 대로 수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탈과 수탈을 견디다 못해서 어떡하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산성을 쌓고 굴을 파고 그곳에 숨어 지낼 정도로 아주 이 미디안의 강력한 압제와 통제 가운데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기드온입니다. 어느 날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드온은 과연 큰 용사였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만 유추해 본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용사였다라면 자신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수탈과 약탈로 인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했다 하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비분강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이방 족속과 싸웠어야 될 텐데 그는
당시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나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나는 부끄러운 신앙일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그를 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즉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자신, 내 상황을 비관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의 계획에 동참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 거기에 동방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치고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이 조금 특별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큰 용사라는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몇 번 시험한 이후 그의 행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탈할 때마다 도망가던 그였지만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요.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기드온과 같이 과거의 나약한 모습에서 변화되어 강한 용사와 같은, 큰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들의 가장 중심부에 깊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이 과거의 모습들은 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기드온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기드온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약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큰 용사여 라고 불린 그 부름받은 그 큰 용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면 승리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 백성들의 모습과 승리하는 큰 용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이며
과연 승리하는 큰 용사의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사람들을 모았을 때 몇 명이 모였나요? 32,000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긴 하나 저 미디안 연합군의 135,000명과 전쟁할 때 좀 그래도 그나마 세상 말로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숫자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너무나도 세상 말로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 적보다 최소한 내가 더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있을 때 뭔가 자신감도 붙고 저 적군의 숫자들보다 내 편에 있는 군사들이 더 많아야 또 전쟁도 좀 할만하고 이길 확률도 높잖아요. 그런데 13만 5천 대 3만 2천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무 군사가 많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대략 한 4배 정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생뚱맞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본문 2절을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뒷부분을 통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32,000명으로 그 한 4배 정도 되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겼다라고 자만하게 될 것인데, 교만하게 될 것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말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 무조건 나를 치켜 세우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린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나서면 다 될 것이라는 쓸데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핑계를 댑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대적으로 나를 핑계대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을 싫어하시고 이 교만을 죄라고 정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은 다른 사람이 받거나 다른 것이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바람, 비, 햇빛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자신이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바알 우상에게 농사가 풍년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로 이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우리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략, 우리의 힘 때문에 이겼다라고 교만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 군사가 많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행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 있는지, 진정 올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인간이 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을 그 인간이 받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은 늘 믿음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숫자를 줄이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숫자를 줄이실 때 어떻게 됐죠?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32,000명 가운데서 이제 10,000명이 남아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13.5대 1이라는 숫자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죠? 야, 이 숫자도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전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즉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어쩌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첫 번째 줄이는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나마 좀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결심한 32,000명을 모아놨는데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런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리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도 이 돌아간 22,000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 떠는 자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연이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간 22,000명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13만 5천 명의 저 인간적인 모습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고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다 형통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죠?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전쟁에서 비록 13.5대 1의 전쟁을 하게 됐지만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남는 자들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는 자들과 같이 남아있던 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결단코 변화해지지 않으므로 분명 하나님의 크신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을 치르려는 숫자가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돌아가야 돼. 너무 많아. 더 보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만 명으로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1만 명의 이 군사들이 우리 때문에 이긴 거야. 우리 능력 때문에 이긴 거야. 우리의 힘 때문에 이긴 거야. 라고 교만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적은 숫자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제 군사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1만 명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마시게 함으로 두 분류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는 개가 핥는 것 같이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손을 움켜 입에 대고 마시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 중에서 어떤 무리를 선택하셨죠? 후자를 선택하시잖아요.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 남게 됩니다. 이제 32,000명 가운데서 300명밖에 이제 남지 않게 된 것이에요.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13만 5천 대 300명이면 한 사람당 한 450명 정도 죽여야지 이 전쟁이 이제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300명, 이 남아있는 숫자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강함과 능력을 이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약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함이기 때문에 결단코 실망하지 마시고 결단코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순간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강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강함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로 인해서 감추어진다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큰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300명밖에 남지 않았고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눈앞에 뒀어요.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3만 명 있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제 300명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숫자를 좀 줄일 수 있다 치지만 이렇게까지 극도로 줄이실 것을 아마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기드온 역시 인간적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전쟁에 이길 비책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 미디온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그 미디온 사람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어떻게 됐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미디안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나 기드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따라서 이 전쟁은 승리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호칭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큰 용사의 호칭에 맞는 사람으로 변모된 것입니다. 큰 용사의 조건이 뭐죠?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통솔력이 있으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큰 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세상에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것들을 줄이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재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제거할 때도 분명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건강을 줄이실 때도 있어요. 물론 교회도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고 교회도 분명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시고자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순간 분명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행해진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우리가 비록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공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이 큰 용사라 호칭을 받을 때의 모습은 나약했으나 결국 큰 용사의 호칭을 받을 정도로 강성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나약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약해진 나를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약한 모습이었으나 강성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내 자신이 비록 나약하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큰 용사로 변모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굳건한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